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에서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에서부터 1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떠한 본문이냐? 기적이 일어난 본문입니다. 어떠한 기적? 인류에서 행하기 어려운 예수의 부활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이 성경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강사로 오셨던 자유주의 계열에 있었던 신학자 한 분이 저희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면 진보적인 신학인 거죠. 그 신학에서 동정녀 모범에서 예수가 났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주 맥락은 이런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기적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기적이 맞냐 그러냐의 에너지를 너무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기적의 효과를 좀 희석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보자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죠. 하지만 이 땅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이나 동정녀의 탄생 같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너머도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인 군자 다 통틀어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부활 안 했고요. 석가도 부활 안 했고 나머지도 부활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의미만 있는 겁니다. 뭐 정신통일처럼 정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그런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문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맹신하는 과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학은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모든 분기점을 내리는 절대 기준이 됐습니다. 무언가 제가 한 프로에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왔던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있어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고대에는요, 모든 논쟁에서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면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끼리 막 싸워요. 뭐 서로 기분이 나빠. 근데 이 제사장이 방울 두고 막 이러다 신이 네가 잘못했대. 그럼 묻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잘못한 건가. 제사장이 절대 모든 판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패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학의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아무도 토를 안 단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랬을까요?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인들이 과학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 과학을 모르니까 과학자가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 근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을, 지식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많은 거를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기적들을 인과관계로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이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가? 그러려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어디선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간이 고대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우리는 왜 태어났고 이 땅에 보이는 지구는 왜 형성이 됐냐?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고대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가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지구는 왜 생겼냐라는 겁니다. 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고 인과관계가 정확합니다. 어딘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났냐?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오고 호모사피엔스 나와요. 쭉 올라가서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까 했었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이 지구는 왜 형성이 됐냐라는 질문을 도입했을 때 과학은 이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어려워진 것을 과학의 최첨단 과학이라고 해결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주가 왜 형성이 됐냐 할 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한 점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될 때 폭발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 폭발이 시작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산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알아요. 시간이 후천적으로 산출된 거라는 인식을 과학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시작점이 있었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학자들이 손을 들죠. 질문이요. 그 시작은 왜 생겼습니까? 그러면 빅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작점에 대한 질문은 과학의 연구 범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과학의 연구 범위가 아니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면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시작점이고 우연과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우연이 얼마만큼의 확률이 높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스티븐 호킨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빅뱅은 굉장한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생명체를 잉태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세한 조정이 뭐냐? 스티븐 호킹, 빅뱅은 있은 지 1초 후에 이제 폭발로 인해서 이제 우주가 생겼다는 이론 아니겠습니까? 빅뱅은 있은 지 1초 후에 우주의 팽창의 속도가 10의 19승 분의 1만 늦었어도 우주는 불덩이로 붕괴되고 생명체는 못 생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우연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우연의 확률의 잉태 가능성의 확률 퍼센티가 10의 19승의 1이래요. 요것만 늦었어도 그냥 1초가 늦어도 아니에요. 10의 19승의 1, 정말 아슬아슬하게 늦었어도 우주는 생명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10의 19승이 뭔가? 여러분 그 산수 아시잖아요. 산수 보면은 분모 나눌 때 10분의 1은 10% 확률이잖아요. 100분의 1은 몇 프로의 확률이에요? 1%의 확률. 아, 잘하시네. 1000분의 1은 0.1%의 확률.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의 19수니까 10의 공이 19개 붙어요. 19개. 근데 사실은 더 붙는 거거든요. 이게 승이니까는 곱하기 하니까 더 붙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19 하니까 19로 보자고요. 더 적지만.
그러면 공이 19개 붙으면 내가 이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불러야 될지 포기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이 10의 19승분의 1초의 간격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게 더 확률적이겠다. 10의 19승분의 1초의 간격, 미세한, 이게 과학적 용어예요. 미세한 조정입니다. AI에 물어보세요. 미세한 조정하면 빅뱅 이론 미세한 조정 다 나와요. 근데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빅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명의 필수 조건이 갖추어질 확률은 최소한 10의 23승의 1분의 확률로 생명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있다라고 생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빅뱅 이론을 읽어보면 왜 생명체가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무언가 특정한 조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살덩이를 다 떼내서 분수해서 다 나누면 인간은 뭐가 나오냐면 프로틴이 나옵니다. 단백질이 나와요. 근데 단백질을 생명공학에서 합치고 하면 생명이 나오냐? 안 나와. 단백질만 가지고 생명이 안 나오고 뭐 가스와 우주의 조건과 여러 가지가 뭐 나와야 되는 한 50여 가지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 우주가 빅뱅이 됐을 때 생명이라는 잉태가 가능한 조건, 단백질을 붙인다고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 모든 게 맞아질 확률이 10의 23분의 1의 확률이 맞을 때 생명이 천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경기 목사가 드는 생각은 애쓴다, 애써. 니들은 10의 23을 뭐라고 얘기를 할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읽어봤어요. 이 데이비스가 중력의 힘이나 양력의 힘이 10의 101분의 1만 바뀌어도 생명체가 발육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우주 조건에서. 이건 더 안드로메다예요. 처음에는 10의 19로 시작하더니 23은 이제 10의 101분의 1만 바뀌어도 생명체 조건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리 조건이. 그래서 생명의 존재가 가능하려면 대략 50가지의 상수와 수량이 수학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그 다음이 더 어려워. 우주의 가용 에너지량, 양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 자연의 근본 힘의 비율, 물질 대 반물질의 비율 등이 50가지의 상수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균형을 유지할 때 생명체가 프로틴과 프로틴이 합칠 때 생명체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빅뱅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 근데 과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을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체의 발현 조건에 그 스파크나 이게 우연에 맞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우연의 일치가 됐을 때 그게 일어난 전기 자극은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예요. 왜 과학은 어디서 왔냐라는 인과관계를 따지니까. 그때 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빅뱅이 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할 때 과학의 검증 범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은 과학으로. 근데 이게 반증을 하는 건 거예요.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영역이 있고 과학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그 다음에 영역이 있음을 과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이 영역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과학 안에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논리 안에 두 가지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정의가 서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논리에서 서로를 공격해. 말이 안 맞는다고. 모순이라고. 그럼 과학이 이야기해서 뭐가 모순이냐?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인과응보에 대한 수식 계산과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내가 돌멩이를 던졌어. 그러면 돌멩이가 날아가는 건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왔어. 어디선가 힘을 받아서 온 건 거예요. 그 힘이 어디냐? 누가 던졌든지 바람이 불든지 무언가 작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동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빅뱅이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검증의 요건이 아니다. 알 수 없다.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아니, 올라가면 모든 작용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여기는 과학적으로 범주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학 얘기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비판하자 함이 아닙니다. 과학의 공로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물리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너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자반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정신과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정신과가 의학계에 들어올 때 논쟁이 엄청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피를 100ml 넣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에 피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ml를 넣는데 물리적으로 계산할 때 100ml가 안 늘어나서 그럼 어디에 외상이 있는 건가요? 출혈이 있는 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은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정신세계의 영역을 어떻게 측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이 시작을 할 때 이 정신 영역이 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의학적 논쟁이 제법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으로 지금 있는 정신 영역을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영역이 의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하고 계산이 되냐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작용을 어떻게 하냐고. 호르몬 억제, 여러분 심장이 뛴다고 다 환자입니까? 남자들이요, 젊었을 때 특징이 이쁜 여자만 보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뛴 걸 가지고 병의 이상 신호라고 하면 다 병원에 응급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과응보와 원인 결과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 무신론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철학자 마이클 루주가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적이란 자연과학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기적이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적이 현실에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가 과학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과학이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과학이 일부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세계에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안에. 그때 그게 과학의 물리력으로 계산이 안 되는 기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과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요, 사실 과학적으로 논증되지 않고 물리력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데 대전제를 깔아놓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제법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윤리학이에요, 여러분. 윤리학은 사람들의 윤리와 기본 윤리, 정의, 부정의에 대한 우리 감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왔으면 세상이 왜 이래? 야, 예수가 왔으면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래? 그럼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좋다. 그 질문 받고 그러면 왜 이래? 라는 문제인식은 넌 어디서 왔는데? 그냥 예수가 왔다면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데 그 왜 이래라고 하는 판단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왔다냐라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이냐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악이 오히려 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선이 악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 언어를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빈정대는지 거부하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와요. 그 감각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뇌과학자 하나가 쓴 그 이야기하고 글을 제가 봤어요.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이 하얀색을 바라볼 때 뇌가 하얀색으로 인식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왜 하얀색으로 인식하는지는 인과응보를 못 밝히고 있대요. 하얀색은 맞아. 근데 뇌가 이거를 왜 하얀색으로 인식을 하는지 이 인과응보가 더 들어갈 때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증을 제가 왜 하느냐? 과학을 부인함이 아니라 과학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편협적인 일부를 물리적으로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과학이 모든 나머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예요.
천년 후에 인류가 과학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무당하고 굿하고 탈 쓰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미개한 인류들의 과거의 행동이라고 현대인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과학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인류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후대 인류는 다른 패러다임을 발견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에 맹신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용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논증하려는 것은 제일 솔직한 말이 뭐냐? 과학의 범주가 아니니 언급할 수가 없다가 정직한 얘기라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라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계산으로만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만,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과학의 논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 다 계산이 되더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냐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여긴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과학적으로 수식 만들어 보라고. 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 논증 가져와. 안 된다. 이미 우리 삶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과학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과학이 말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범주를 과학이 명백하게 긋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이 기적인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논증했잖아요. 리스토르벨이 논증한 내용을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메인 포인트가 뭐냐? 마테마가, 누가, 요한, 고린도서,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빠르면 15년에서 늦어봤자 40년 어간에서 저작이 쓰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호메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 수백 년 후에 써졌어요. 이게 무슨 차이를 낳느냐? 이 저서를 쓸 때 그 당시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존해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썼을 때 이러한 논증에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냐, 기적이 사실이었냐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이름까지 써놨어요. 나사로래요. 이 서신을 그 당시에 받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알겠냐고요, 모르겠냐고요. 누나 이름도 나와요. 누나가 둘이에요. 나사로 며느리는 힘들었을 거야. 시누이가 둘이니까. 어쨌든 이름 알고 누군지 다 안다라는 건 거예요. 그 저작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같이 봤던 사람들 시대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신빙성을,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게 그 논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논지에서 조금 더 나가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500명이 봤다라고 기술을 하고 부술든 자가 많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서를 15년 후에 전체적인 종합돼서 발간됐다라고 하지만 빈무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빈무덤의 기록. 이 빈무덤에 대한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니신 지 5년 안쪽에 그 기록에 유물이 나와요. 예수 무덤의 빈무덤 사건에 대한 그 쪽에 대한 기록이 5년 안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5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거라고요. 근데 이 빈무덤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과학의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의 분야가 있어요. 부활이요, 우리 과학이 할 수 없는 분야가 현실에 개입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사람 있냐고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물리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일어난 이유가
과학으로 측정되지 않는 세계가 개입을 했다고요. 개입을 한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의구심을 일어나게 하는 게 빈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원래는 우리 한국인들처럼 매장을 주로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잖아요.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는데 그 당시 부자들의 무덤은 마치 동굴처럼 이런 석관 구조였어요. 그래서 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고 시신을 놓는데 여자들이 이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문을 퍼뜨리려면 여자들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이 투표권이 생긴 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100년도 안 됐어요. 여성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 인류의 미개함이 20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요. 제대로 소문을 만들려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근데 여자가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팩트지. 무덤 앞에 있는 돌덩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덤 앞에 있는 돌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여자가 이 돌덩이를 열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팀 켈러의 부활을 잇따라는 책을 저희가 작년에 세밀하게 공부를 했지만 그 책에 의하면 그래요. 갔더니 세마포 옷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뭐냐? 미이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둘둘둘 마른 건 거예요. 그때 반대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소문이다. 시체 훔쳐가가지고 시체 훔쳐가서 사람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문 만든다. 그 훔쳐간 도둑설이 있어요. 지금도 도둑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받고 좋아. 그래 도둑 훔쳤다라고 하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근데 왜 세마포 붕대 더미가 여기 남아있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니들 말에. 도둑들이 왔어. 근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응?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우리 제대로 할까?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붕대를 풀렀다고? 도둑들은 일반적으로 가방을 통째로 훔쳐가지 가방을 열고 거기에서 현찰과 카드를 분류해서 쓸 수 있는 현찰을 가져가는 젠틀한 도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남았냐라는 거예요. 도둑들이라고 무슨 정신없는 도둑들이 시간 아깝게 여기에서 세마포옷을 벗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증이 뭐예요? 그러면 왜 세마포가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그 세마포는 이 땅의 것이니까 남고 예수의 육체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세마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마포가 도둑일 것 같으면 이 세마포도 갖고 가서 벗긴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왜 남았냐고요. 예수가 물리적으로 과학적 영역에서 비과학적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물리적인 영역에 세마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기록이 예수가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살았을 때 5년 내에서 이 기록들의 출처가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소송당해. 그리고 거짓말을 왜 해요? 목숨 걸고 예수가 구테타형으로 반역자로 죽은 건데 문서를 남겨가지고 반역자에 편든다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 없어요. 예수가 사형으로 죽었는데 예수에 편들기 위해서 문서를 남긴다고?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부활을 기적으로 분명히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만한 정황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이미 본 사람이 5,000명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고 지금 살아있어 다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본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고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당대의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상징만 있니 그런 논쟁 자체가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없었던 논증을 왜 현대인들이 하냐고요. 제가 제자반할 때 물어본 거예요.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미개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뇌 구조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면 그 사람들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논증에서 이러한 예수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잘해봤자 도둑설만 나오는 건데, 왜 현대인들은 그 당시의 기적을 현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심하고 재단하냐는 거예요. 동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첫째, 과학의 범주가 다르다. 두 번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이거를 전제하고 대화가 진행이 됐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기적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뉴턴의 법칙에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 속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계산하고 충돌량이 계산이 돼, 과학이. 근데 떨어지는데 누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과를 잡아. 조건이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다고 뉴턴의 물리 법칙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과학적 영역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과학이 손상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학의 다른 영역이 그 기계적 사이에 개입한 정황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 비과학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 두 가지가 다 만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적은 가능한 겁니다. 아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을 때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근데 왜 저희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침상에서 너무 힘드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고통을 제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왜 우리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의 답은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조건의 기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서에 나오는 나사로나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건 거예요. 그거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근데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기적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걸어다니고 우리는 이게 대단한 기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거든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의 개념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적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는 썩어 죽어질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다 죽을 애들이에요. 먼지같이 되고 묻은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아 흔적도 못 찾을 애들이에요. 100년이 되면 100골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이게 불투만이 이야기를 할 때 기적이라. 이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왜 안 일어났냐?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해버려요. 근데 고난을 허락했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나일록 나가리 데슨 애는 고난이 왔을 때 안녕 빠이빠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이것도 산술적으로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IMF가 와서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자가 있고, IMF가 왔기 때문에 믿던 교회도 안 나가는 영혼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무슨 조건으로서 수식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기적은 죽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려주면 내가 영원한 무언가 더 확신이 있지 않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병이어 받아먹은 사람들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인간은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쓰고 자기가 마음 상처 입은 것은 돌비에 써요. 내가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쓴다. 제가 수영을 오래 했었거든요. 광주 와서는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만 수영을 오래 했는데, 수영할 때 특징이 있어요. 8월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잖아요. 8월부터 수영장이 엄청 회원이 많아져요. 초급반에. 여름에 이제 놀고 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다 이거지. 근데 한 2달만 가면 괜찮아요. 찬바람이 불고 수영을 해보니 어깨가 뻐근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피곤하고 한 2달만 되면 회원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년에 되면 또 나타나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고 작년인데 또 사라져. 바람이 불면 쉽사리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바람이 불었던 그 계절, 가을과 겨울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버터플라이, 저병이 이제 끝이라고 하면 버터플라이는커녕 평생 킥판만 차고 다녀요. 하나님이 네가 수영을 배울 때 초반에 힘들다고, 야, 내가 기적 쉬어. 영원한 생명의 버터플라이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 힘들어도 견뎌. 야, 네가 고통, 어느 연예인 말도 자, 이 고통을 먹는 거야. 먹는 거. 근육이 먹는 거야. 옆에 힘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삶을 제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안착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기 때문에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병사가 쓴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성프란체스코가 이 기도문을 인용했었습니다. 근데 저자를 잘 몰라요. 제가 무수하게 저자를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파악을 해봤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저자를 몰라. 근데 병사, 그러니까 군인 병사의 기도문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 중 하나도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풍요롭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와 가스라이팅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과학의 범주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본인이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쉐렌 키에르케르고는 고난은 구원의 과정의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길게 설교했었던 내용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땅에서 있는 죽음과 암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쉐렌 키에르케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자기의 생명을 두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으니까. 결국 누가 죽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죽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암을 살아나거나 내가 무엇을 이룬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도외시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다라고 키에르케르고는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예전에 오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기적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이 땅에도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더 상급 기적은 뭐냐?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고난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지하게 우리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전략 짜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고난과 질고가 한숨만 나오고, 나는 왜 이러지? 옆에는 잘 될 것 같지? 잘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한숨을 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고난이냐고요? 예수가 고난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다고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음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절실히 만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후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같다고요? 내기하시게요. 그런데 우리 하길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100년 후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모두 주 안에서 같이 뵐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일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런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한숨을 바꿔가지고 로또가 됐을까요? 아니요. 이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한숨이 바뀌어서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 범주의 사실성에 단 우리들의 한숨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분명히 바라보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부인할 수 없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내 삶에 왜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노래를 주시며 주님이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영원한 생명 속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주여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까? 불트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개합니다. 김용희 선교사 말에 교회를 불땅 다니듯이 다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내는 신이어야 되고 불공 들이듯이 교회를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물리적인 기적 존재하는 거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식에 가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끝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끝에서 부활을 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헛되게 이야기라는 기적과 요행을 죽게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도 1억 만불을 줘도 바꾸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관점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살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